하늘의 미랄 되어 이 시간은 한평생을 오직 한 길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창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목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목사님 건강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네. 여지까지 별 이상 없고요. 네. 다른 것은 내게 볼 것 없지만은 말이지. 네. 건강은 다 부러워하죠. 네. 내가 지금 우리 나으로서 84시에. 아, 네. 네, 그렇지만은 60대를 부러워합니다. 네. 제가 뵙기에는 아직 70대가 좀 못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합니다. 네. 이제 주님께 충성을 하면은 또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목사님 부활주일 아침에 간단히 부활 메시지라고 할까요?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소망도 없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무덤을 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을 것이요. 또 십자가의 무덤을 넘고서라도 말이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부활을 더 자랑한 것처럼 나 역시 믿는 신앙이 부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설교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죽고서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 위하여 또 오시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그런 이 부활 아침은 그 의미로 볼 때에 나신 탄생도 기쁘지만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 부활이 더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당 이 부활절을 맞이는 이 형식으로만이 그대로 참 대외적인 어떤 시위적으로 몇백만 이렇게 모인다는 것도 좋지만 난 거기다 큰 중점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거의 문제죠. 그래서 부활 형식을 지키는 동시에 내 심령에 주의 부활이 또다시 되고 또다시 되기를 바라면서의 이 부활절을 맞이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함경북도 길쪽은 양사면 신풍동 수문안이라고 하는 데서 내 선조에 계시던 데거든요. 수문안 86번지라고 하는 거기서 태어나서요. 그리고 한 살도 채 못 돼서 부모에게 그때에 노령에 들어가서요. 러시아. 소련. 그렇죠. 소련 땅에. 그래서 지금도 나는 러시아라고 하지 소련이라고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그 이름이 좋잖아서요. 네네. 러시아예요. 러시아 가서 울라디보스토크 건네착 하마타이라는 데서 내가 한 4-5세까지 있었죠. 네. 그랬다가 거기서 이주돼가지고서의 치모우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그 다음 한 11 있으면서의 한 한학을 좀 한 5-6년 하다가 금점동이라고 하는데 이사하게 되니 거기 러시아 학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러시아 학교 소련이니까 러시아 학교가 있거든. 아무개나 해두겠다고. 그래 아버님 소련 학교에 거기 또 그 학교 이름이 진명학교죠. 내 이름도 기억해. 진명학교 러시아 학교에 들어가서 한 수삼년 지내다가 거기서 넘어와서 이 구호통이라고 하는데 한국학교가 서서요. 그 한국학교가 서게 되니까 그 한국학교에 전학을 했죠. 내가 러시아 사람 아니니까 한국에 해두겠다. 그렇게 전학하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힐학교가 국교가 아닙니까? 힐학 정교. 정교예요. 힐학 정교예요. 국교가 동로마죠. 동로마죠. 그러기 전에 자연히 학교에서 상황할 때 꼭 예배하고 합니다. 학생들. 다 예배하고 했으니까 자연히 따라서
실업정교의 교인이 됐죠. 그렇게 돼서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그만큼 한 수삼 년 내려오다가 그 다음 한국으로 학교가 아까 신안학교가 구보통에 서게 되니까 그 다음은 우리 그때 그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새 진짜 학교죠. 요즘 우리 목사들이 하는 신학교가 아니고 네. 그때 신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그 신학교에 거기 가서 입학해가지고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지방에 무슨 교파가 있었느냐 하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동아기독교라고 있었어요. 원산의 편의육 감독이 있어가지고 동아기독교의 그가 교주고 또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시베리아에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동아기독교가 거기 들어갔댔습니다. 그런데 동아기독교에서 일하던 김규면 씨라고 하는 목사님 말이죠. 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교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독성리교라고. 왜 만들어내야 하면 동아기독교에서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반대합니다. 한글이나 알아서 성경 보게 했지 학교에 보낸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영국 사람 그 감독하고 또 우리 한인 목사 김규면 씨가 서로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갈라져서요. 갈라져서 그다음 그이가 무슨 교파를 만나 기독 성리교라고 했어요. 거룩할 성자가 다스릴 있지 않습니까? 기독 성리교가 그다음에 동아 기독교에서의 기독 성리교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어렸을 때니까 무슨 교파 뭐 그걸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들 당연히 인도하고 예배하고 그 따라간 것뿐이죠. 네. 기독 성리교가 들어와서 한 4, 5년 있은 후에 1920년인가 19년경에 남감리교 서울서 말이죠. 네. 시베리아 선교 양주삼 총리자께서 나와서 선교를 하게 돼서 남감리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감리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차츰차츰 기독 성리교가 원래 쇠약해지고 배경이 없어 놓으니까 마지막 해산이 되게 되니까 남감리교에다 인계해서요. 자연히 우리 또 교인들이 또 남감리교로 넘어오게 됐죠. 그게 어느 때인가 1920년이나 19년 됐습니다. 내가 18세인가 19살 때 그때니까요. 그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역자를 파송하고 수청 일대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감리교가 들어와가지고 외수청이 철산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재를 하고 그 북은 외수청 일대를 관리하게 됩니다. 내수청 일대까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그 주재하고 있는 그 본동 철산동이라는 데서 자랐거든요. 러시아에 말이죠. 거기서 자랄 때 거기 우리가 한 30~30% 있는 집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다 됐죠. 아, 네. 거기서 학교하고 네. 거기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러다가 나이 20에 되거든요. 내가 21살 때에 세례받았어요. 21살 때에 세례받을 때에 그 후 10여 년 된 후에 내가 이게 참 성령의 역사로구나 알았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뭐 24, 5세까지 몰라서 21살 때에 누구에 받았느냐 하면 말이죠. 그때 시베리아 선교사라 순회하시더니 개성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재덕 목사님이라고 가셨어요. 어른이 와서 우리 어른들 세례주고 젊은 우리 또래가 한 20여 거기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전도사들 이들 다 거기서 음주하고 이랬어요. 내가 사는데 독립군들이 학교 지고 공부시키는 데입니다. 그래서 독립군이라고 하면 다 교회 왔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와 강연도 하고. 그래서 뭐 술들 먹고 그때 다 그랬죠. 그러더니 자라다가 내 마음에 생각해보니 내가 술 먹고 이러더라면 말이죠. 조국을 독립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주색을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사람 보질 않고요. 난 이전 꼭 술 끊고 내가 이번 세례받겠다. 그때는 학습 서고 세례받고 전원이 그렇게 안 했죠. 목사님 와서 물론 과거에 선 사람은 있지만 말이죠. 누구든지 마음이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면 말이지. 과거를 다 버리고 나 세례받아라. 이게 내 마음이 생각하다가 우리 또래가 한 30명 되는데 내가 손들었죠. 네. 내가 세례받겠다고. 내가 21살 때. 1922년 아마 1월 15일이죠. 내가. 그러니 우리 동무들이 같이 나가 그러던 사람들이 두에서 길길 내죠.
저 녀석 저거 술도 그렇게 먹던 녀석이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네. 그리고 술 뭐 말로 먹었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난 듣는 제 말, 내가 한 번 결심했으니 그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례받는데 어른들을 세례주고 젊은 아이로서는 20대 나 하나뿐이거든요. 세례받는 사람. 그래서 좀 무릎 꿇고 나가 이래 앉았는데 목사님이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다 세례주는 내 말.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주는 할 때 내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의식이 없었어. 의식이 없었어. 아, 네. 내 몸이 온 입에다 꽉 찼어요. 네. 기분이 말이죠. 그리고 내 몸은 허공에 들렸어요. 넘어질 지경이에요,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속에서 그저 단호하기가 확 올라오는데 난 이게 웬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이게 살았나 죽었나 몰라. 이랑 물을 꽂아봐 봤죠. 꽂아봐 보니까 아프기는 한데 죽진 않았는데 몸이 이렇게 커졌고 허공에 들렸고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거 올라오고 네. 이 현상 이거 모르. 그것이 한 30초 돼서 1분만 돼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손 떼고 가시면 손 떼고 가시니 아무 일도 없이 이랬어요. 그걸 내가 몰랐죠. 그게 왜 그런 걸 모르고 그 다음 내가 24살에 권사가 됐어요. 그게 초대 권사로. 그때는 권사라고 하면 장로는 없을 때입니다. 우리 본처 전도사라고 해서 그거 없었어요. 권사면 교회 최고직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하는 건 저는 내가 맡아 했죠. 네. 목사님 아까 얘기대로 8, 9교회를 혼자 도니까요. 네. 우리 철산동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맞다시피 이래가지고 어디 가는지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1921년부터 말이죠.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소련에서. 소련에서? 네, 네. 소련혁명이 1918년에 17년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 원동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한 3년 걸렸거든요. 울라디보스토크 오길이 1919년인지 왔습니다. 20년에. 그러게 되니 그 핍박이 펴지기를 1920년, 21년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문 닫는 데 많고 밖에 가봤는데 결국은 내가 전위대로 서서히 그거 삼고 그 다음 두에서 고모는 순회 목사님 이규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혹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덕수이 씨로서의 중모공의 10대 손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제5, 30선거 때 국회의원 됐죠. 네. 그이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이가 순회 목사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둘 고문해주며 이래가지고 싸워 우리 교회만 문 안 닫았죠. 그래가지고 권사가 되고 교회인들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다 거기에서의 목사님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조국으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관리를 하셨군요. 그래 그 교회의 말하자면 주인격이죠. 아, 네. 예, 그렇게 되니까 내게 화살이 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이때는 25살 때 장가 갔어요. 장가 가서 소화제에 있는 소화연이라고 하는데 황필련 원사 그의 딸한테 내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내 교회를 그쪽으로 옮겼죠. 소화제라고 한국 특수입니다. 소화연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있는데 핍박이 더욱 심했죠. 핍박이 더욱 심해서 심지어 내가 제1차 공산당, 2차 공산당, 3차 공산당까지 같이 예배하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나갔죠. 다 나가고 결국은 소화제서의 나 하나의 젊은 사람으로서의 그 교회 노약들, 군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배했거든요. 그러게 되니 내외수천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그때 한 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보다 더 커요. 그만큼 넓은 데인데 교회가 다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 내 있는 데거든. 그래서 수청 소화제 교회에 박창국 권사라는 그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지금 문 닫지 않고 있으니 이놈 하나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총 집중해 거기다 내게다가 집중해 공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동창들 다 나가서 또 그 사람들 자기 가산점을 다 빼앗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난 사람이 한번 결심한 걸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난 거기서 순교할 각오를 했어요. 젊어서도 27, 60대죠. 뭐 오래 살면 어떻고 일찍 가면 어떠냐. 내가 사내 자식이 하려던 걸 하고 가는 거이 옳지. 내가 여기서 물러설 거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형식이나마 주님 앞에 하는 거이죠. 성경은 형식이나마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변론장에 3번 끌려나갔습니다. 네. 공산당한테 유신 무슨 면회 모이거든요. 면회 모아가지고 그럼 유신이라고 하자면 나 하나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공산당의 앞자리질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 기도하며 이런 나 하나만 닮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걱정을 하고 있으면 성경을 내리 읽었어요. 그래서 난 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는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내리 읽는데 마태복음 10장을 내리 읽는 거란 말이죠. 그 18절부터일 겁니다. 너희가 공관복음이 다 있죠. 너희가 법관에게 끌려 나갈 때 무엇을 말할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말할 것은 성령이다. 네. 너희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리 읽다가 보니 너희 들어온단 말이지. 나 여지까지 왜 걱정했나 말이지. 네. 이게 누구 말씀이냐 예수의 말씀인 건 알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한 게 잘못이다. 믿습니다. 네.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들한테 끌려나가죠. 면 사무실에 그 학교 있는데 사무실 있는데 그 학교에 나가서 많이 수백 명 모인데 공산당들을 청에다가 지금 나를 잡는 판이죠. 그러나 저들이 나가서 어디 무엇이 있느냐 그걸 증명하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외에는 오간으로 보는 것 이거는 없다. 이걸 내려가지고 반박을 하던 마지막 내 나가서 주님 내 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이래가지고 나가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속에서 말이 솟아 올라오는데 거저 물같이 싹싹 나와요. 이 공산당들이 다 나가 뿌려요. 다 나가 뿌리고 두에 날맞던 순박한 농민들이 두에 박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옳다고 긍정을 해서 그 사람들 다 예배 댕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거이죠. 네. 이렇게 끌려나가서 내가 3번 나갔어요. 네. 3번 나가도 굴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저들이 나를 마지막 1930년 12월 어느 날 면에 인민재판이 나와요. 인민재판이 나오면 이제 나를 죽기 전이면 나를 목사로 몰아서니까 네. 아까 얘기대로 그 교회에 대한 건 내가 다 하고 심지어 목사님 못 나오면 결혼식 장례식 내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 월급 타먹는 목사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지 않고 나를 이제 아무 때 어떡하나 난 모르고 지금 앉았죠. 네. 남상핵이라고 나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에요.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마음은 내게 있죠. 그래 그 사람이 언제 조용히 와가지고 형님 3번 매장하려고 변론장에 꺼내가서나 변론으로선 자기들이 막지 못하고 어느 날 올랐는지 말이면 섣달이 면이 재판이 나옵니다. 인민재판이 오면 그때는 형님은 정신지역이 아니면 사형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낸 줄 알면 나도 역시 같이 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를 죽게 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좋으면 죽고 살아서 좋으면 주께서 이전 다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성경을 마태복음 아까 10장 18절 이하 거기 내려가다가 보니까 난 죽기로 생각했다는데 이성에서 핍박하면 조정으로 가라는 게 거기 달려있어요. 네. 가만히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맞서서 한가하지 말고 이성에서 핍박하면 조정으로 가라고 했으니 난 여기서 다른 데로 가도 내게 죄 아니냐 말이야. 이게 들어가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 갑니다. 순박하죠. 그래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섣달 어느 날 나를 수직하고 너희 나가는 살피는 그 수직분들이 간 기간이 그걸 피했습니다. 피해서 나와가지고 울라집어 쏟고 나와가지고 칼롱을 넘었어요. 내 직구 저자로. 네. 70 노부가 지금 목사된 아이가 빗대기 갔다 오고 2살도 못 됩니다. 나래가지고. 그런 삼척장설이 넘을 때에 그래가지고 칼루형 넘을 때도 사선을 넘었죠. 그 넘어가지고 그 다음 반자위라는 데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선을 넘어가가지고 어디 내려왔느냐 훈춘이라는 데 내려왔습니다. 훈춘이라는 데 내려와가지고 소위 감리교를 김덕수 목사님하고 같이 설립해가지고 10년 동안 있다가 서울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대로 만주에 와서 철야 기도하며 훈춘이라는 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내게 세례 줄 때에 그때 내가 받은 것이 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 받았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다 나가는데 나 하나만이 날봐서도 그대로 내가 그야말로 담대히 서 있기도 했고 나는 내 힘인 줄 알거든요. 네. 모르고 또 넘어오며 죽을 길을 이렇게 번지는 것도 성령께서 다 나를 면하게 해준 거예요. 네. 결론을 저들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주께서 다 해준 것이고 네. 이성에서 핍박하면 저성으로 가라는 것도 주의 지시야 내게. 네. 30이 넘어는 거야 깨달았잖아요. 네. 내가 늘 그래요.
정서를 보기만 해봐도 그렇게 안 되고 보고 깨달아야 은혜다. 그래서 나이 30이 넘은 후에 31살에 그걸 바로 깨닫고 마음 든든하죠. 나는 분명코 물세례만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세례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되겠어요. 네. 목사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일찍이 성령의 그러한 세례,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러시아에서 핍박받던 그런 신앙생활 얘기 오늘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러시아에서 나올 때 몇 살 되셔서 나오셨습니까? 러시아에서 나올 때 29살이에요. 아, 네. 29살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조금 첨부하면 만주와 지내던 걸 간단히 먹고 다른 놈에 넘어가죠. 네. 그래가지고 만주에 군청에 들어가서 네. 감리교 창설했습니다. 네. 김덕수목 창설해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그 교회를 봉사하며 권사로 있다가 1940년에 서울 여기서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잠깐 한 1, 2분 좀 버틸까요? 그것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만주로 나오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1930년대 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얘기를 좀 계속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굴천 성에 들어올 때는 그때 만주에 아까 거기 와서 1년 동안은 군춘 들어오기 전에 군춘서 한 60리 되는데 거기 내 매형이 있어서요. 거기와 1년 동안 있다가 군춘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 훈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두만강역인데요. 네. 두만강역이 경흥 건너짝입니다. 경흥 건너. 바로 경흥 건너짝입니다. 아, 네. 바로 강을 두고 사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와서 1940년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훈천에 와서 10년 동안 있은 셈이죠. 네. 있어가지고 감리교 창설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넘어오게 되니까 적수공원에 왔습니다. 뭐 그때 망명에 오는 사람이 뭐 가지고 올 거 있습니까? 뭐 참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김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생각이 내가 언제나 신학을 해서 내가 바로 서는 동시에 내 동족을 심령을 구원해야 독립을 해도 바른 독립이지. 네. 심령이 썩고서는 독립을 했대도 얼마 못 간다. 이런 내 신앙의 밑에 철학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말이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일념이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성직으로의 결단은 일찍부터 있었군요. 그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네. 한 이 집에서 살 때부터 말이죠. 네. 그때 내 자라던데 독립군들이 학교 공부시키던 데고 나라 위한 난 그 생각이 내게 꽉 찼거든요. 그 나라를 위하려면 우선 나부터 바로 되고 나부터 바로 되려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내가 내 동족을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독립을 해도 오래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다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서 만주와 10년 있으며 겨우 가족이 참 주거식 전어식 삼순구식을 하며 지냈죠. 빈손이 온 거지. 네. 자 그러면서도 거기 오니 내가 있던데 그 일본 영사관 있는 데입니다. 지회복권이 있는 데입니다. 서문백기라고 하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중국도 아닌데 서문 안에는 중국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한 시내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안정이라고 하는 데 사는 거기는 이제 다 일본 사람 관리죠. 일본 사람 보통학교 세워놓고 금능부 있고 다 이렇게 맹기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일본 순사는 그건 도무지 눈에 안 익고 보는데 와보니 이게 마들택이 있어요. 그 일본 순사들이 내 둘 파느라고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 만도산 사건 날 때까지 내 집 문역에 붙고 있어서요. 새벽기도 나가면 어딜 가는가 해서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몇 번 발견도 했죠. 목사님 더 걱정하세요. 박권사. 이렇게 와서 새벽마당 서고 이제 이거 어떡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넘어올 때에도 그 속에서도 내가 무사히 넘어갔고 여기 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하십니까? 나 다 맺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보다 목사님 더 참 철야 기도도 하고 눈물겨운 기도 이와 같이 하면서 지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 하면 말이죠. 창씨 있지 않습니까? 창씨 개명. 창씨. 네. 일제 말에 말이죠. 네. 원등 정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저 일본 서울타라는 그거죠. 그 내 아이들 보통 학교에 들어 공부하는 게거든요. 창씨 문제나 석 달 동안 질려나 다 전부 우리 한국 학생들이죠. 7, 800명의 학생들. 그래가지고 일본 보통학교를 만들어놨는데, 한국 사람. 그래서 보통학교 그때 내 큰아들이 3학년인지 4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씨하라고 하니까 와서 그린단 말이야. 그 학교를 갔다 왔어.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창씨하라고 하는데 다 했는데 나만 지금 안 했다고. 나 안 한다고 그래라. 나 창씨 안 한다. 여러 번 교통 쳐봐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나 안 한다, 창씨. 그거는 내 생각에, 혈통보단 말이죠. 내 사상관계거든요. 내가 외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외놈으로도 안 보는데 너희 시킨대로 내가 서울 가겠느냐? 안 간다, 그러죠. 그런데 퇴학 준다고 그러더만. 내 교장한테 가야 일러봐요. 퇴학 주라고 그래요. 퇴학해서 안 한다. 퇴학 주세요. 갔다 와 또 책가방 가지고 부대로 가서 잘했다. 괜찮다. 이거 아니래도 내가 될 수 있다. 이미 내가 신학을 가려고 하던 참인데 말이죠. 가족을 맡길 데 없고 또 예산이 없지만 이전 사나 죽으나 내가 이전 서울로 간다. 이전. 그래가지고서의 4월달 19 서울에 와도 안 봤죠. 근데 이어서 때리고서 서울 올라왔어요. 네. 그때 저 신당동 외말로 사구라고 거라고 해요. 한 평방에 19, 6이 들어가 있고 말할 수 없죠. 빈손으로 온 거이. 네. 그때 그렇게 떠나니 내 빈손으로 오는 걸 보고 교회가 내가 참 설립하고 교회 사람으로 임원으로서 내가 주장하던 사람이 떠나오니 교회인이 한 7, 80명 모이지 연보해서요. 연보 하나에 한 90몇 원이 나왔어요. 네. 그거 아주 최대로 하는 겁니다. 참 내가 나온다고 하니까 열심을 한 게 90몇 원 했거든요. 그거에 내게 미천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죠. 90몇 원. 그러나 그때 90몇 원이 지금 100만 원보다 더 들 겁니다. 그때 쌀 한 마리 90전밖에 안 했어요. 대로 한 마리. 그게 유일한 자본. 그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걸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셋집 방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19, 6에서 그거 홍로 점설이죠. 그 시간을 시일이 가니까 한 학기 불과에 거의 나가게 되거든. 그리고 학기마다 나가서 동만, 남만, 북만, 북선 아니면 내가 어디다가 했어요. 전부 순회하면서 겨울방학 때. 봉천 저쪽은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래 어디다가 공부하고 학교 아이 퇴학시킨 거 서울 올라와서는 내가 동대문 그때 교회에서 사립학교 하는데 거기다가 아이들 셋을 입학시켰죠. 네. 그렇게 공부시키고 거기서 시키고 이렇게 하고서 3년 동안 해서 아까 얘기대로 한국신학대학 전신 조선신학원 그때 성동 지금 김재준 목사님이랑 그때 인사동 그 장로교회 이 성동교회 네. 밑에 층에서 했죠. 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결국 신학은 감리교로 오니까 내가 그때 39살이거든요. 네. 나이 많다고 안 받아요, 감리교에서. 내가 원래 감리교에서 살았지만 나이만 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변홍두 씨가 교장인데 나를 외관으로 보고서 그저 받겠다고 이래놓고 전부 이력서 나와보니까 39이나 아이고 39이나 됐구만. 35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럼 그만둡시다. 그래가지고 성동에 와서 조선신학 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만주로 내가 가려고 했대는데 서울 장로교에서 청량리교에서 초빙이 있어요. 초빙이 있게 되니까 거기 나가서 전 먹기 시작했어요. 네. 3년 동안 신학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디다가 내가 하고 아이들 학교 있는 거. 그래도 아이들 두 형제는 다 대학 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올라왔지만은 여자아이들은 대학 다 못하고 그랬지만 말이지. 내가 고등학교 가고 이랬지만.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세례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죽을 때서 살려줬고 이 어려운 데 와서도 무란히 지나갔습니다. 내가. 네. 무란히 지나서 또 내가 신학 졸업하고 아이들도 대학하고 신학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건 누구 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오직 주님만이 해주신 겁니다. 네. 창씨 계명이 이제
서울로 오시게 한 어떤 작은 계기라면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만주에서의 그 창씨 개명, 그것이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도 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오셔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조선신학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회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창씨에 대한 걸 그렇게 오게 되니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연락이 있거든요, 다 여기. 그렇지 않겠어요? 신학교에 와서 내가 2번 불려갔어요. 성동서하고, 그때 내 주택이 성동에 있을 때고, 한 번 충신동에 있을 때는 또 종로서에 2번 호출이 왔어요. 만주 아무 데서 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왔어. 학교가 조사하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고라고 갔죠. 나는 알죠, 벌써. 창씨 때문에 부른다고. 그 당시에 아무 데서 온 사람이 그렇다고 다 얘기해요. 창씨 왜 안 하냐? 나 안 하고 싶어 했죠, 내가. 근데 조상에서 내가 갈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도 안 할게라고. 내 자식이 다 하시잖아요, 당신들이. 연락이 있으니 다 할 거 아니냐고. 거기 조이가 왔으니까. 그럼 내가 갖다 아이 퇴학 맞으면서도 내가 안 한 거임. 내가 여기 왔다고 그래,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지나가 해방이 되니까 별일 없어요. 그래서 쟤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말이죠. 편입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일제 마렵에는 일어로 하게 되고 일본말로 편입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외국에서 자라고 독립군학교에서 자라니만큼 그때는 거긴 일어가 없었거든요. 또 하지도 않고 그래. 뭐 히라카나 외말로 하나 압니까? 일본 과목으로 천연의 속도 석 달 동안 머리 싸매고 히라카나 그때 배워가지고 편입시험을 쳤는데 평균 67점을 얻었어요. 그래도 석 달 동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입시험 무사히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마지막 졸업했는데요. 신학교회가 있으면 다른 데가 강의 듣는 것보다 말이죠. 신학 당겨봤거든요. 서울로 와서 또 정결교회도 가보고 돌아다니고. 그때 김재준 박사님이라고 윤인구식 지금 참 혈압으로 이지 못합니다만 부산에 계시죠. 그이가 원장이고 일본의 마치모도 씨가 그때 연희전문학교 부교장으로 왔을 때 그이가 성원 닦고 그 부분이 신약 담당하고 또 미야우치 선생이라고 국내창 그분이 참 좋은 학자시에요. 그분이 좋아서 참 강의하고 그분이 참 신구약 신학 모든 것을 김재준 목사님 다 강의하는 건 거기서 참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졸업할 때에 이제 자연히 또 낙지생은 되지 않으니까 미사람 낙지했지만 졸업해가지고 나오자 이제 청량리 교회에서 나는 감리교인데 장로교회에서 봐서 오라고 해서 난 교파를 그렇게 구구히 생각 안 합니다. 이 나를 오라고 해서 또 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이 나가 거기서부터 목회 시작했어요. 장로교 목회 시작했습니다.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1942년 5월달 경기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청량리 교회에서 목회할 청량리 교회 그때는 여기 서울노회라고 안 하고요. 경기노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노회하고 경기노회 다르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수받았죠. 청량리 교회에 처음에 부임을 하셨고 감리교로는 언제 어느 교회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다 이제 거기서 한 3, 4년 있다가 되다 아까 말씀대로 일제 말하면은 원등 총감 지지 아래서 장감이 합하지 않았습니까? 합했댔죠 여기. 장감. 합했습니다. 합하게 돼 있으니까 그저 나가다가 진짜 해방이 되니까 1년 후에는 교파들이 환원하게 됐거든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환원하게 되니까 그때 감리교 구역에 내가 있었거든요. 난 자연스럽게 그 교회 그대로 필요를 하니까 감리교회 그때 돌아오게 된 셈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게 성동교회. 성동. 지금은 성동이라고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요? 성동교회를 개설했어요. 지금 아마 교인이 한 200~300 되겠죠, 지금. 개척하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경동교회 개척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못했습니다. 교인 한 30~40명 가지고 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구직하면 했습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못 빼기도록 팠고, 교인도 없고. 그때 딱, 한 100평, 지금 예배당 지금 공원도, 돈 없어. 그때 5만원 큰 돈이라고 했어요. 유해창씨 땅을 사가지고, 임원들 몇 데리고 내 꽃갱이를 파고, 날로 난을 안다는 데 없습니다. 갔다가, 70평 져야 할 거 35평을 먼저 짓고, 네. 이렇게 갈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퍽 느낀 건 많죠. 근데 청량리 목회할 때도 삼성구식을 했지만은, 교회 없으니까, 그 인간은 약해요. 참, 기꺼릴 것 없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도 말이죠. 그 처자들이, 그렇게 된 걸 볼 때, 기도가 기도대로 잘 되잖아요. 성경을 들어도 그의 눈앞에 훤해요. 네. 내 큰아들이랑 지금 길에 갔다 오다가서 영양실조로 길에서 말하리야 하던 애들이 일제 마렵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저 엘리야를 물어다 먹이던 까마귀 모양으로 때로는 끓일 거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나와보면 누가 그래서 쌀대박스나 갖다 놔서 빌라 죽으려도 써먹고 네. 그렇게 하고 그 교회 맹기를 맞죠. 네. 이렇게 통틀어서 목사님의 그 교육 생활이 몇 년이 되는 셈입니까? 30년 했죠. 아까 교육 생활은 난 이 선교 사업 그 전부 다 교육이니까는. 네. 그리고 목회 생활은 30년 했고. 네. 선교 사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